오늘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한번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 지침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인도자 지침서 세미나예요. 근데 지금 이틀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서 이틀 동안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고 조금 건너가도 될 부분들은 건너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할 것은 통통 세미나가 어떻게 다른 거하고 다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설명드린 다음에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성경 개관 프로그램도 많고요. 성경 개관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통독은 분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별성이 있는가? 그런 책들은 대부분 강의 듣고 끝나요. 성경 읽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 통독은 성경을 읽게 만들어줘요. 며칠 동안에 성경을 읽게 하는가? 90일 동안에 성경을 읽게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안 읽고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또 하나는 성경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 90일 큰 통독을 하고 난 사람들에게는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자기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변했다고 자기 배우자로부터 그 말을 듣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삶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주 두 주 만에 일어난단 말이야? 아니요, 하루 만에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자지요? 통이에요. 통할 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면요, 모든 관계성 속에서 통합니다. 우리가 큰 통독인데 이런 의미로서도 통이에요. 근데 이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통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현재 위에 통통인가 아래 통통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러지 않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아래 통통이구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통통이지만 위에 통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90일 큰 통독을 이제 줄여서 그냥 90일 통통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거를 운동으로 벌이기 시작했어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마다, 한국교회 전체가 성경 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운동을 좀 벌이자, 그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 90일 큰 통독을 운동으로 벌이게 된 목표는 뭐냐? 평생 성경 읽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반기에 이제 교회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작년 2월 달에 시작했어요. 1기 했고, 그 다음에 2기 했습니다. 올해 3기 때부터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간 교회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굉장히 중직자들이에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이 큰 통독으로 성경 읽으면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정말 성경 읽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 읽으라고 말만 하고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1년 동안 성경을 읽기를 읽었는데 독수를 도하기는 했는데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고 났더니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정말 성경 읽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교회에서 성경 읽도록 안내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는 대한민국, 이제 그것이 열방까지 펼쳐져야 되나, 나는 이거 확실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벌이는 거예요. 평생 성경 읽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단 이것으로 90일 동안 성경 읽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90일 동안 어떻게 읽지? 1년 걸려도 못 읽는 성경을 어떻게 90일 동안 읽는단 말이야? 읽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3기까지 증명이 되어 있고요. 한 독에 3만 넘잖아요. 그럼 2독, 3독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독만 하면 내가 1년에 최소 3독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안 쉬고 하면 4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90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끝났던 교회 소감문을 받았더니 나는 이제 1년에 4독해서 100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냐? 나는 이제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분이 대학 교수입니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이래서 1년에 최소 2독 3독은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와 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이 이어지지요. 성경에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개역 개정을 쓰지요. 그거 말고도 영어 번역본들 또 각각 다른 나라의 번역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번역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번역. 우리 개역 개정일까요? 가장 위대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제 통통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삶이 번역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에서 LA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동쪽까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목표고요. 특징은 뭔데? 그렇게 많은 개관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많은 개관 책들이 있는데 90일 통큰통독의 특징이 뭔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지요? 정답 말고요. 제가 지금부터 묻는 모든 질문은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실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의 삶의 주어는 누군가? 나래요, 나. 네. 나라고 하신 저분만이 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이 나가 아닐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통큰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읽게 하고 성경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되어지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기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어서 이제 밥 먹는 것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만났던 분인데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는 게 싫다랍니다. 왜? 환자가 오면 내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환자가 좀 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들더래요. 저녁에 잠도 자기 싫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40일 만에 성경을 읽어버렸어요. 90일 동안 읽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성경 읽기가 쉬워지고 성경 읽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90일 동안 읽으면서 나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재를 보시면 날마다 생활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밤 10시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은요, 밤 10시에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어떤 중보기도를 하느냐. 맞춰놓는 거예요,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어디에 있든지 차를 타고 가던 내가 집에 있던 무슨 모임 자리에 있던 최소 5분 이상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은혜가 되면 밤을 꼴딱 새워도 괜찮으셔요. 근데 최소 몇 분 기도하시라고요? 5분은 기도하셔라. 뭐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통큰통독이 열방에 통통거리면서 계속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통큰통독이 운동으로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통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통통은요 매주 모여요. 이렇게 1박 2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매주 모이셔야 돼요. 16주 동안 모입니다. 원래 90일이면 끝나는데 주일까지 하면 너무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빼드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 읽습니다. 6일 읽는데 그러면 15주지요.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16주에 끝이 납니다. 매주 모여서 먼저 조장들을 선별해서 조장 모임을 20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강의를 한 60분 정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60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최소 60분 하셔야 되고 한 80분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강사가 60분 동안 뭐 하는데요? 6일간 읽을 것을 강의해드려요. 그러니까 6일간의 맥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해서는 안 되겠대, 강사님이. 여기 목사님들 계실 건데, 그리고 인도자 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강의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거를 삶과 연결시키는 생활 숙제를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활 숙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지고 살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조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형으로 강의를 하지요. 그 다음에 조 나눔을 해요. 조 나눔은 반드시 짝수로 합니다. 왜 짝수로 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들었던 강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살았던 전리품들, 실패했으면 실패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는데 우리 조원 중에서 누가 살고 승리하고 왔어요.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매주 모여서 16주 동안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16주 동안 못 기다리겠어.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바로 1박 2일을 할 거야. 이거는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거의 하나만화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이틀 동안 들으시고 성경 읽지 않으면 거의 하나만화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내일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눔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조장 모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은 조금 더 헌신하셔야 되지요. 조 모임 속에서 어떤 전리품들이 나왔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준비물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 주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 구성은 반드시 짝수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 안에 문자 짝이 있습니다. 이 문자 짝이 또 우리로 하여금 16조 동안 가게 하는 탁월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6명이면 2명씩 하면 3조가 되지요. 한 조 안에서 8명이면 2명씩 4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모여서 조 나눔 하지만 그 안에 문자 짝. 그럼 문자 짝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루 거를 읽었어요. 그럼 밤 12시 되기 전에 나 읽었다 하고 문자 짝에게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문자 짝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전하고 묶여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나 읽었다. 이것으로 끝나지만 조금 지나가다 보면 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어져요. 그래서 문자짝이 들어가 있고요. 조장을 포함해서 짝수로, 반드시 짝수로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출석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디까지 읽었는지 그 표가 다 여러분들의 교재 CD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읽기 체크를 하고요. 조 나눔, 그러니까 전리품, 살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조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유익이 뭔데요? 나에게 떨어지는 게 뭔데요? 이제 내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를 매일마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요 꼴이구나. 내 중심성을 뽑아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자기 중심성을 뽑아내고 자기 중심성을 뚝 꺼버려야 됩니다. 그 내 삶 속에서 뚝뚝 소리가 많이 나셔야 돼요. 그 뚝뚝 소리 낸 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서 전리품에 대해서 좋은 나눔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삶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이 부부 간에도 관계가 친밀해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한국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60대 그 정도 50대 후반 되면요 분방하는 부부가 있어요. 어떤 연유로 분방을 했어요. 분방을 했다는 거는 사이가 좋으면 분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분방을 했어요. 그런데 통큰통도로 성경 읽다가 합방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가 부모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할 말과 안 할 말, 그리고 할 말의 내용들을 알게 되어서요. 그래서 고3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말하고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자녀의 친구들이 너네 엄마,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또 어떤 시어머니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통통을 하다 보니까 며느리한테 전화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답니다. 관심을 안 가지고 아들네 집에 가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어머니 최고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 결혼하신 그 결혼시킨 시어머니 반드시 통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 반드시 통통을 하셔야 됩니다. 분방하시는 부부들 반드시 통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에 제가 16년 갔었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데요. 누구로부터?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이 말씀을 잘 먹여놓으셨겠네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 준다는 거 그것만 너무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들 말씀을 먹이신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말씀을 잘 먹여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지 이 한 달, 두 달 들었다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갈 수 있겠냐고. 찾아가서 뭐 하느냐요.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께 정말 그 제대로 목사님을 목사님답게 인정하지 않은 거, 그 목사님에게도 우리에게 많이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이 목회자와 목사님과 교인들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대로 되어지잖아요. 이 통통을 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교인이 달라지면 그 수혜가 누구에게 가느냐? 담임 목사님께 가요. 혹시 담임 목사님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수지 맞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친밀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말씀을 공통 부모로 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요.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도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자녀가 따라 읽어요. 자녀들은. 그런데 이제 아빠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한 번은 6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는 성경 읽는데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아빠가 나는 바쁘니까 못 읽어 그랬습니다. 근데 이 6살짜리 딸이 다음에 또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같이 성경 읽어요. 근데 아빠가 2번 들었다고 그 성경을 읽겠습니까? 또 안 읽었어요. 3번째 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아마 큰 딸이 그랬으면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6살짜리 딸이 아빠 왜 성경 안 읽어요? 우리랑 같이 성경 읽어요. 3번째 말했을 때에 아빠가 같이 성경 읽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얘는 그 집도 똑같이 이제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에요. 딸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아빠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랑 같이 성경 읽어요? 아빠가 나는 교회 안 다니잖아. 뭐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이제 그런 의도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도 물러서지 않았죠. 다음번에 또 말을 했습니다. 안 읽는다고 아빠가 그랬습니다. 이 딸도 3번 또 말을 했습니다. 아빠, 성경 읽어. 우리랑 같이 성경 같이 읽자고. 안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 사랑하지. 아빠, 그럼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엄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이들이 성경 읽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 사랑하면 성경 같이 읽어야지. 그래서 그 아빠가 성경을 읽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통 부모로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요. 이런 유익들이 있도록 그러면 이제 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16주 동안 하는데 우리가 삶이 바쁘기 때문에 피치 못할 결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 2번까지 결석을 허락을 합니다. 허용을 하는데 결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석했으면 내가 결석한 그 주간의 내용들을 A4 한 장으로 저희가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한 장으로 적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면
출석으로 간주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강으로 간주를 해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거의 시작 시간 전에 오셨어요. 근데 강의 시작 시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 앞에 출석부를 놓고 강의가 일단 시작되면 긋습니다. 예, 대학생 그어요. 그거는 지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어놓고 안 오면 결석이에요. 또 하나 하면 X표가 되죠. 그거는 결석이고, 이렇게 지각 표시했는데 5분이고 10분이고 뒤에 왔어요.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그게 지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지각 3번 하잖아요. 결석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할똥말똥 해가지고는 우리가 16주 동안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수료증을 드려요. 16주가 끝나면. 수료증 양식도 여러분의 그 CD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6주 동안 출석표,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그 조 나눔에서 성경 읽기 체크한 거, 이것도 거기에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 보냈나 안 보냈나, 이것도 조 나눔 거기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 숙제 했나 안 했나, 이것에 근거해서 수료증을 수여를 합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결과로서 주어지지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벌려나가고 이런 유익이 있고 이렇게 수료를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16주 동안 이것을 수료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읽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통을 한국에 시작할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책이 2월 초인가 나왔는데 2월 그 책 나온 다음 주간에 오픈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주혜용 목사님께서. 오픈 세미나 한 다음에 거기에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거 더 하고 싶으신 분 적어내세요. 그랬더니 적어냈어요. 그래서 2주 후인가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강사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으로 해도 매주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강의가 60분 내지 80분 정도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 강의한 다음에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서 소그룹으로 조 나눔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했으면 집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셔야 되지요. 하루 거 교재 읽으시고 순서가, 그 다음에 하루 거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개인 통독을 했으면 이제 문자짝들과 일주일에 6번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줘서 우리가 이 통큰통독을 운동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90일 통통운동의 성실한 주자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먼저 통통의 성실한 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 운동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몇 시에 하시라고요? 10시에. 한국에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8천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시간에 동시에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 나도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 인원이라도 반드시 10시에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인도자 지침서 활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그 인도자 지침서의 맨 앞부분 보시면 사쪽을 여시면 돼요. 이 인도자 지침서는요, 나침반 역할을 해줘요. 이 16주 동안 어떻게 안내를 할까?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사쪽이에요, 사쪽. 네. 그 다음에 이것은 특별히 질문을 통해서 맥을 잡아갈 수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그 정보의 양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보라는 책이에요. 정말로 그 주옥 같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것을 통해서 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자들이 인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스토리의 맥을 잡고 맥만 잡아서는 되지 않아요. 거기에 나타난 메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받았으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세트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침서를 사용하는데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날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성경 읽기 전 1분 기도예요. 성경 읽기 전에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하시고 교재 읽고 성경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6주가 1주차인데요. 1주차의 맨 앞부분에 보시면 그 한 주의 스토리라인이 무엇인지 스토리라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라인 따라서 질문, 스토리에 따른 질문과 메시지에 따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토리라인 보이시죠? 스토리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첫 주차, 그러니까 1주차는 1일부터 6일까지예요. 1주차 밑에 스토리라인이 있고, 2주차 7일부터 12일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토리라인을 먼저 읽고 그날 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지요. 질문이 있는데 질문 옆에 답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답이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있어요. 파란색 선은 좀 보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번호는요, 19일차에 이 19일차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보시면 질문이, 번호가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질문에 대한 그런 참고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1일차를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스토리를 쫙 꿰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의 맨 마지막에 페이지를 가시면 생활숙제라는 난이 있어요. 이렇게 생활숙제라는 보이는데 이 생활숙제에 내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되든지 한 가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적용하시려면 다른 것으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읽으시고 거기다가 내가 오늘 뭘 적용해야지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가 끝났지요? 그러면 그 밑에 여백에다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권이면 내 삶이 어떻게 전복이 되었는지를 밝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도하실 때에 나는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또 간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생활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생활숙제를 짚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강의 시간에 이거는 생활숙제입니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조장님들이 생활숙제를 적어놔셨다가 자기 조원들에게 이번 주에 이것이 생활숙제예요 라고 문자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폭넓은 생활숙제들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지침서 속에 또 파포 드렸는데요. 굉장히 편리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 지침서를 가져오면 방향이 딱 잡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딱 잡히게 되어집니다. 지침서가 없으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져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이렇게 우리가 맥을 잡아가야 되는데 맥과는 상관없는 그냥 내가 은혜된 것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스토리라인, 메시지라인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보관이 참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지침서에 보시면 그냥 교재에는 옆에 여백이 별로 없어요. 적을 데가 별로 없는데 지침서는 일부러 여백을 많이 주었습니다. 질문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여백에 기록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책 한 권이면 평생 내가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적용성이 있다는 것이죠. 생활숙제를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사는 삶으로 안내하게 되어집니다. 있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네, 있어야 되겠지요? 네,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서론을 보시면 6쪽이에요, 6쪽. 6쪽, 7쪽 이 두 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방향성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 뭐 서론 그냥 뭐 점검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어느 책마다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론을 하기 전에 이 그림을 보시겠어요? 그림? 네,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서 심정이 어떠세요? 느낌. 생각 말고요.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예, 메말랐어요. 메말랐다는 거는 이 상황이에요. 메말라서 그래서 그 심정이 어떠세요? 답답해요. 또 목말라요. 목말라서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심정을 묻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얘기하세요. 네.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네. 이런 것들이 심정이에요. 혹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상황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초점들을 많이 드릴 것입니다. 정답 말고요. 정답은 다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상을 보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데 처방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심정이 어떠세요? 평안해 보이시죠? 평안하지? 평안한 마음이 들지요? 네, 멀리 보니까 굉장히 평안해요. 제가 보니까 인생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류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짝짝 갈라진 이불이 아니면 평안해 보이면 이불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십니까? 소망상 말고요. 실상. 나의 실상을 내가 어느 쪽이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들려고 그러면 조금 더 창피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손들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평안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 멀리 보니까 이 녹색의 이 평원이 너무 좋아 보이지요. 근데 몽골에 가잖아요. 이 초원으로 지평성이 보이는 곳이 몽골이라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근데 그 풀 가까이 가보면 이 말분비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멀리는 이렇게 평온해 보이고 정말 눈이 시원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평가할지 모르는데 바짝 가서 보니까 너무 더러워. 이런 사람은 아니신지. 그리고 또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평안하고 바짝 가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분이구나. 이 부류인지 한번 점검해.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거 외에는 지금 이 모든 부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이라는 시점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럼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엇이 변화인데요? 뭐가 변화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이것이 변화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그림이 변화일까요? 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겉에서 살짝 칠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일까요? 답변을 하시옵소서. 변화가 아니지요? 예,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 한 번 오면 싹 씻겨 내려갑니다. 네, 환란이 오면 싹 씻겨 내려갑니다.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립니다. 변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일까? 이것이 변화입니다. 에볼라로 있다가 번데기로 바뀌어서 결국 그 속에서는 에볼라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나비가 되는 거. 그러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우리가 통통해서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뭔데요? 무엇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진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 노력을 하는가? 이런 것들로 노력을 합니다. 이벤트. 교회에서 이벤트를 벌입니다. 다른 교회가 이 이벤트로 성공을 했어요. 그럼 가서 방법을 따옵니다. 정신은 따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그대로 벌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왔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재정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벤트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 큰 통독 그 운동을요, 프로그램으로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이벤트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도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인데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럼 성경을 들고 다니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그림 보세요. 아기예요, 아기. 젖먹이 아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젖먹이 아기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요. 네, 정상이에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네, 왜 웃으세요? 네, 정말 웃기지요? 어른이에요. 그런데 아기하고 똑같이 젖병 가지고 있고 기저귀 찼습니다. 근데 술도 한 잔 걸쳤나 봐요. 코가 빨개요. 우리가 이렇게 몸집은 어른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못해,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그 연조는 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기처럼 이러고 다닌다. 이러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나는 어느 부류인가? 이거는요, 정상입니다, 정상.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그럼 젖병 빨고 기저귀 사는 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저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헌금도 드렸고,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나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왜?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볼 여지도 없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 이 분부한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요? 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양육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위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양육은 시작. 이 양육은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성경의 통전적 이해는 성경 전체에 이르는 맥을 잡아 이해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성경의 통전적 이해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통전적 이해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냥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어서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기초로 양육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으로 황무한 이 땅을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인해 새롭게 부흥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부흥시킨다고요? 새롭게 부흥시킨다. 이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초로 통전적 이해를 기초로 양육한 결과 이 땅에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한문으로 신자, 믿을 신, 믿는 사람,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통통에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 여기서 떠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런 삶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